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는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모두 무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새벽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조속한 복구와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 바로 알기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바람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성령님을 주제로 한 동영상 업로드는 잠깐 쉬고 앞으로는 다른 주제를 취급해 볼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방문했던 니고데모는 체득을 겸비한 당대의 지식인이자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으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신 것은 바람이 성령님의 속성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람 같은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성령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십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성령의 편재성이라 부릅니다. 바람처럼 성령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느 곳에서나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목회 초기에 진정만이라는 성도로부터 놀라운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제도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건조 중인 몇십 층 높이의 큰 선박 꼭대기에 올라가 사다리에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높은 곳이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하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간신히 용접일을 하고 있는데 바닥에 있던 누군가가 위에 사람이 있는 줄을 모르고 배전판에서 전기를 연결해 버린 채 현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그때가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라서 현장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진정만 성도님이 감전사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진 성도님은 순간 전류가 몸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감전을 피하려면 수십 층 높이의 작업 사다리에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살려달라고 높은 곳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소음이 가득한 작업장 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을 때 갑자기 설교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평소에 큰 믿음이 없었던 그였지만 살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제가 있는 곳 이곳에도 계실 줄 믿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짧은 기도가 끝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리로 지나가던 책임자가 배전판을 들여다보고서 깜짝 놀라 전류를 차단시켰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진 성도님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님을 언급하신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 말씀이 거듭남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영어로 born again 혹은 reborn으로 표기되어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단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출생이 있는데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그것입니다. 육적인 출생은 부모로부터 생물학적인 생명을 받는 것을 말하며 영적인 출생, 즉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람과 같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등장하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퍼뉴마라는 헬라어인데 바람, 호흡, 생명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의역하면 생명의 바람 혹은 생명을 주시는 바람과 같으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봄에 훈풍이 불어오면 오는 곳을 따라 만물이 솟생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 생명을 풍성케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 단체나 어떤 모임이든지 고유한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장소에 가보면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 평안, 소망이 충만하여 밝고 깨끗하며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삶의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죄로 인해 두려움과 좌절, 불안과 공포, 비관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생명이 넘치게 하십니다. 변화된 마음에서 시작하여 육체와 환경과 삶의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환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외행적으로 화려하고 유쾌한 장소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곳에 가보면 영적으로 어둡고 경직되고 마치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음산함을 느끼게 됩니다. 신령한 자유와 기쁨, 평안과 참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낙담, 의기소침함이 임할 때 가만 계시지 말고 즉시 찬송하며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떠나게 되며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의지, 즉 자기 뜻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바람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임의로 불듯이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또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듯이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성령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드는 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매우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간혹 자기 의지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 중에서 기도할 때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거역하는 대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 재학 시절 홍반식 박사님의 구약학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홍 박사님은 세계적인 스카 믿음과 인격을 두루 갖춘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반석이 습자지에 붓으로 한자 쓰기를 연습했는데 글자가 삐뚤어져서 제대로 쓰여지지가 않더랍니다. 이를 지켜보던 그 아버지가 반석에게 글자 쓰는 법을 가르쳤는데 붓대를 쥔 반석이의 손을 아버지의 손으로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반석아 내 손에 힘을 다 빼고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쓰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글자가 반드시 써지더랍니다. 그런데 반석이 아버지 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 손에 힘을 줄 때마다 글자가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교수님의 그 일화가 기억납니다. 이와 같이 바람같은 성령님은 자기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넷째, 성령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풍이 세상을 온통 바꾸어 놓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듯이 성령님 역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그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은 능히 해내십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에 일어났던 대부흥은 모두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람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령님은 생명과 부흥을 가져다주는 순기능만 행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충만함과 능력과 부흥을 구하면 놀라운 부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람같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어디에나 계십니다. 둘째, 생명의 영이십니다. 셋째, 자기 뜻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넷째,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바람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생명의 영으로 자신의 의지와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람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성령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더욱 왕성해지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으며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단 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회복과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드리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병을 앓고 계신 분은 믿음으로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 다른 기도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두 손을 포개어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를 바람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하여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으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구독 신청은 무료입니다. 이제 성경을 몇 구절 인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음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